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인내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자풀이를 하면 참을인과 견딜래, 그래서 마음을 칼로 도려낸다는 뜻의 그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빨리 변하지요. 그래서 라면도 컵라면도 뭐 5분에서 3분, 1분 라면 엄청 속도가 붙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열린 버튼보다는 닫힌 버튼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전에도 제가 어디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뻗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죠. 많은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밑으로 손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어떤 분은 문을 열고서 왜 안 나오나 그러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컵이 떨어진 것보다 이게 너무 빨리 돼가지고 컵이 안 나오나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뭐 손도 이제 깜짝 놀라신 것도 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감기를 걸려도 병원에 가도 한 번에 낫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거는 괜찮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빨리 안 온다고 하는 것 약간 모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사업이나 학문이나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의 인내입니다.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인내. 여러분 잘 아는 예술가가 있는데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친구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보다 나중에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친구가 골탕 먹이려고 세상 말로 물 먹이려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스틴 성당에 천정화를 그린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천정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천정에 우리 한 번 보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작품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 천정화를 그리는데 그 친구가 이 미켈란젤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완성이 되니까 그 천장에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도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고 또 미켈란젤로를 싫어했던 그 사람마저도 굉장히 그 천정화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인내할 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개에 진주가 생기는 것 잘 아시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개에 모래가 들어갈 때 불편함이 그 불편함이 있지만 그 진액을 막 만들어서 나중에는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옆에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 진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질 때 이 진주에서 액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죽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진액이 나올 때 이 진주가 변하는 과정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삶의 풍성이 결실맺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 숟가락 먹는 꿀벌이 이 꿀을 만들어 놓는 꿀을 먹을 때 쉽게 먹는데 이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면서 만든 게 그 꿀이라고 합니다. 또 작곡가 하이든은 한 800곡의 그 작품을 썼는데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나 작품을 썼다 지웠다 해가지고 그 많은 실패와 수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듣는 그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되는 그런 고침과 또 변함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고 이 행동의 변화를 받고 그런 고침이 있는데 그 고침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인내에 대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뎌내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서든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인내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이냐면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굳은 마음이냐면 여러분 다리가 이 강에서 잘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둥이 분명히 반듯하게 서야 되고 무너지면 안 되죠. 그게 무너지면은 다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질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 고정은 어떻게 시키냐?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흔들리게 되죠. 사람도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완전하고 좋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그 신뢰가 깨지는 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랭이기라고 하죠. 남이 말하면 이렇게 들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면 어떤 환경 누가 말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은 다 있죠. 고통도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분 말고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나만 겪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어요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더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과 그 형편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내입니다. 성령님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사들에게나 노아에게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면 그 노아는 40주야 비가 내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있는 성냥감 같은 그런 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거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되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노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 노아의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노아의 18명의 가족과 또 많은 동식물들이 또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두 사람이지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린 자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안나는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고 하지만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비천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내가 풍성히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시면 사울이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제사를 지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하라고 했는데도 이 마음이 급한 사울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죠. 그 조바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큰 안타까움을 겪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내가 하는 판단이 제일 정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의 결과에 대한 열매를 내가 맺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가 농사 지을 준비를 해놓고 비를 기다리는 이때가 이른 비, 또 12월 2월을 지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시기,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결실 맺기 위해서 필요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지만 절대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가 자기가 내리고 싶어서 내릴 수가 있나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 강우라는 게 있어서 비가 내리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나보다도 더 그 필요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 사계절이 있을 때 춥다 덥다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추운 이유가 뭡니까? 너무 따뜻하면 해충이 많아서 나중에 농작물 지을 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더운 이유가 뭐예요? 오곡백과가 더 잘 익고 더 결실 맺어지는 거.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불평을 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농부들은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이를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때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오늘 모든 삶도 이른 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늦은 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비가 온들 아무 의미가 없죠. 늦은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 싹이 나지 않아 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또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이 따르고 고통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이 사자성어인 고진감래나 루소가 말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이 신앙인의 인내의 결과를 정말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인내를 감당할 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 풍성히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참음과 견딤이 있는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여,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날 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있기에 주님 안에서 풍성히 결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기쁨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씹습니다. 주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심습니다. 정성을 심습니다. 물질을 심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한 축복,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